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지난 2달여 동안 함께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신실했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자신과 주변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성숙함을 이뤄가고자 그렇게 끝까지 애썼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한 명을 신약에 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듯이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일생 동안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번 주부터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는요 서신입니다.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편지를 쓰는 사람의 상황,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을 잘 알면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인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재판을 받는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던 그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는 일평생을 끝까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을 잘 맞춰오고 있고 오늘 드디어 그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했던 그 마지막 장면에 죽음의 장면에 거의 바울이 가까이 다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에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스승이고 좋은 멘토이고 믿음의 선배인 바울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반대로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2차, 3차로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정을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 이후로 선교 여정을 같이 함께 하면서 약 15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관계였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디모데에게 맡겼고
그 교회를 감당해야 하는 이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새롭게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목회를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는 큰 존재의 부재를 앞에 두고서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그 디모데의 마음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잘 드러나 있어요. 특별히 그가 목회 환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갑자기 배교하고 배신하면서 자신을 돌아서는 사람들, 거짓된 관계를 맺는 사람들, 경건한 모습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디모데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고 여러 가지 아픔을 느꼈고 참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청년 때에 만나서 15년 동안이나 잘 지도해준 이 바울을 의지하면서 극복해 왔는데, 오늘 이 편지가 받아지는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디모데의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역으로 보면 지금 디모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라는 번역으로 원래 쓰였는데, 지금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는 자신의 가장 좋은 지지자이고 자신을 양육하였던 바울을 잃게 될 위기에 놓여 있지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영적 스승이었던 아버지였던 사람을 잃게 될 순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바울이 들어가 있고 그의 목숨이 언제 처형대에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맡고 있다는 자체가 디모데에게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뭐였냐면,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왜곡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교자들이,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디모데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고난이 워낙 크다 보니까 디모데는 그 고난 앞에서 지금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가 그토록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바울, 이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이 손상되어 가고 있게 되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이 디모데는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반추해 보면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 지금 이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하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지금 디모데가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무엇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자신에게 닥쳐온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신뢰했던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디모데에게 더 깊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발견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문제는 문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 닥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그 고난의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관계가 형성되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의심은 확장성을 가지고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심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이 이렇게 커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확실성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의 확신이 줄어들고 복음의 능력은 위축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헬라인들이 그리고 이방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신앙의 법칙은 사라지고 오직 인간적인 법칙, 세상의 법칙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의심하는 그것 속에서, 의심하는 그 순간 복음이 내게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복음의 영향력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기에 급급한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언제 의심이 찾아왔을 때가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에게 복음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심이 다가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감동은 더 이상 감동으로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빨리 떠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동안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은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르심은 의심 속에서 외면당하기가 쉬웠을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니까 지금 이런 의심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의심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됐다라는, 복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니까 많이 두려운 가운데 이제 어디까지 그게 발전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자리까지 그 의심의 확산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까지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부르심에 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걸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니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신앙생활 하면은 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더 자유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부르심의 자리가 점점 더 짐이 되고 점점 더 무게감만 느껴지고, 목사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왔는데, 친구들이, 청년들이 그냥 여기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이것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히 받드는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또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너야말로 정말 신실한 내 아들이다,
너야말로 정말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라고 했던 디모데가 오늘 이런 의심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이 오늘 결코 디모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얼마든지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청년교구를 섬기는 목자들, 청년교구를 섬기는 마을 목자들,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이야기라는 것이, 목회를 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목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40년 이상 목회를 했고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 비가 샌 거 아세요? 비가 샜는데 제가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떠올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늘 지하교회에서 목회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저는 태풍이 오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태풍이 오기만 하면 비가 지하로 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물을 퍼내야 되고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을 막 걸레를 모아가지고 막아야 되고 그 걸레를 모으면 이렇게 양동이에다 그 물을 또 짜내야 되고 그것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은 뭐냐면 그 고난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이것을 언제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7절에 보면 7절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데일리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기소침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 저도 목회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역의 자리에 있다 보면 이 두려움, 의기소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꼭 그 의기소침한 순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때 무슨 순간이었느냐? 의심의 싹이 피어오르고 있는 순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나를 이끌었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끌었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했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면서 의심은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의 확산성이 얼마나 빠른지 그것은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까지 퍼져서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더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가? 여러분들 늘 고민하는 게 그것이죠. 이게 맞나? 하루에 몇 번씩 고민하세요. 이게 맞는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는지 수도 없이 고민할 거예요. 그렇게 고민이 들 때 그때 바로 우리의 눈이 다시 주님을 향하고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 넘어지거나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벌써 여기서 나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이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뜻하지요. 설사 비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설사 비교를 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급적이면 십자가를 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옆에 놓고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의 비교는 대부분 어떤 비교냐?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비교합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꾸 내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변질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속물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런 대우를 받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편해 보이는데라는 것을 비교하니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신뢰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12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맡은 것을, 내가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신뢰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청년교구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마을 목자들과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8년 6개월을 돌아보고 오늘이 이제 7월 1일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시작될 6개월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 마을 목자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한 6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마을 목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함께 점심을 먹고 국수를 먹고 다음에 차를 마시러 가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덧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듣다 보니까 3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청년 교구 목회를 해나가야 될까요? 라고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부르심을 확신해라 라는 마음, 네 부르심을 끝까지 지키라는 마음이었어. 내 부르심이 무엇일까? 1월 첫째 주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청년교회에 부임하는 그날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앙을 생활을 하고 나를 여러분과 만나게 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부르심을 다시 고민해 보니까 그 부르심이 오늘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바뀌었잖아요. 읽으실 수 있으세요? 더 스토리.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신 부르심이었다는 더 스토리. 그 이야기,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안에 심고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을 지켜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내게 주시는 확신을 또 한 번 새롭게 갱신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고 오늘 7월 1일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붙드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지키세요. 말씀은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1년, 2년 동안 큐티 묵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이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말씀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너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함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12절, 13절, 14절을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12절 하반절을 보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에는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씀해요. 14절 하반절에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는 것이 복음의 삶이다. 지키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낼 수 있는 힘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의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빼앗는 것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주어진 은혜,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지켜내는 것, 오늘 거기에 여러분 도전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에 발을 들여놓고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제발 그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에 한번 하기로 했으면 정말 좀 멋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날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서 겁쟁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거기서 인내하며 믿음과 절제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말고 쫄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맨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자리에서 왜 날마다 그렇게 겁을 먹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꿋꿋이 내 신앙을 지켜나가면 고난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지금 두려움에 잔뜩 쫄아있는 디모데한테, 사역하다가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지금 디모데한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고생했으니 이제 그만해. 고생했으니 이제 떠나.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생했으니까 고난을 이제 피해라, 고난을 도망쳐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느 때까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확실하게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냥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복음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 길을 지켜나갈 때,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말씀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가 있는 곳에 여러분 모이셔야 돼요. 기도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 계속해서 그곳에 모이려고 힘쓰고, 그곳을 지키려고 힘쓰고, 그곳을 자꾸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을 찾아 나가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에 빠져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자리가 이것으로 하나가 될 때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누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서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영광 받으실 주님,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우리 주님께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그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아픔 속에서 주님을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그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안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삶의 고난이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과 함께 소망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복음을 붙잡는 사람으로, 복음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으로 주님 믿음을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부르심을 지켜 살겠습니다.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완악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믿음을, 그 삶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 차 네 말씀을 살아내는 삶,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시며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주여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를 살아가며 주여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내 옆에서 내 들으시며 내 손을 잡으시며 나의 눈물을 닦으시며 나의 어려움을 들으시는 그 주님과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은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확신으로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복음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믿음과 삶의 자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신앙과 삶의 자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피할까?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까? 도망칠까?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믿음의 자리, 은혜의 감격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지켜주신다는 확신 안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7월 첫째 주를 보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며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